13일 날 1심 선고 공판이 내리는데 바로 사제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440일 서명을 해서 바로 재판장한테 탄원서를 냈습니다. 조국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가족은 죄가 없고, 그러면 그 조국이 지금까지 그 부인이 4년형을 받은 것은 법원이 전부 바보들만 모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이 죄가 없으면 검사들이 4년 구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정의유권 사전이 아직도 정치를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문 대통령 시절에 가장 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온갖 수단 모두 가리지 않고 죄를 진 게 바로 조국 부부인데, 그 조국 부부, 조국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에는 조국 검찰개혁 지지선언을 해갖고 2270명이 그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딴 신부님들하고 사제들이 동참을 안 하니까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 445명만 모여서 우리 조국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에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금 그럴 시기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주환이가 16일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식이가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이 천주교회가 완전히 지금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초토화하고 있는데 신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400살 서명해갖고 조국 지지선, 조국 구명운동을 합니까? 이게 인간들입니까? 조국이 구명운동을 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천주교의 현황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어요. 성당에 나가려고 나갈 수가 없다. 물론 신부님들 말씀하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정치 신부들도 말하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전부 개신교로 가버렸다. 그 자기 혼자 가기가 참, 그 노년에 자기는 50년간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 다니는 재미, 또 친구 만나는 재미, 예수님 만나는 재미로 다녔는데 이제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 성당에 가면 바로 모질게 몰아붙이고 정치 선동하는 신부, 수녀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 편들은 좌익들만, 신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않다. 그러면 그분 얘기가 참 옛날에 그 6.25 때 바로 천주교회가 공산당들의 짓밟히면서 거기에 다니는 신부 수녀들이 다 죽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어쩌자고 지금 공산당 앞잡이가 돼서 천주교를 공산당으로 끌고 알 수가 없다면서 한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당에 꼭 나가셔가지고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면, 신부님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당에 나가면 분통이 터집니다. 왜 신부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전해드립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그랬더니, 지가 여자인데 어떻게 용기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묻어고, 자기가 이제 성당에 가면 이제 성당은 좌익 신자들하고 좌익 신부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보수 애국 신자들이 가면은 왕따를 시킨 데는 왕따. 그래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정의교원 사대된 신부가 아닌 성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성당에 가고 싶어도 겁나서 갈 수가 없다. 한국 성당이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성당에 지금 우리가 이 추운데 이 성당을 그래도 정화시켜서 지켜보자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한데 그게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들이 바로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정치운동, 좌익운동을 하고 술 타령, 또 골프 타령, 여자 타령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돈을 안 갖다 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바로 절제를 해서 한 달에 5만 원만 갖고 살아라, 이렇게 절제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신자들이 신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신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신부의 버릇을 고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정화운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헌금 갖다 내면은 그 돈이 바로 자기 보조금이 있는 걸 알고 펑펑 쓰면서 바로 그 교회를 더럽히고 사회를 더럽히고 국가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일을 사제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천주교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여기 명동성당 앞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명동성당도 얼마 안 가서 문을 닫게 되겠죠. 주일이면은 몇천 명이 오고 가던 명동성당이 지금 몇백 명도 안 됩니다. 지금 보통 때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성지라고 성지가 아니라 천주교 본산이죠. 명동성당을 찾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아마 여러 군데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얼마나 썰렁하고 이게 더군다나 성탄절을 일주 앞두고 있는 명동성당의 쓸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깨어나야 된다. 또 신부들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440명 정의교원 사대단이 이제 확실히 판명이 됐습니다. 5,626명 사제 중에서 지금 400여 명을 빼면 5,200여 명이 됩니다. 그 5,200 사제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어떤 어제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조금 천주교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천주교의 바로 제주의 강일주교, 광주의 김희중 주교, 대전의 유용식 주교, 수원의 이용훈 주교, 의정부의 이기현 주교가 한국 천주교를 빨갛게 만드는 핵심 주역이었는데 지금 광우일 주교가 은퇴를 했고 또 광주교구의 김희중 주교가 은퇴를 했고 또 대전교구의 유용식 주교는 로마로 갔고 지금 남아있는 게 수원교구의 이용훈하고 의정부의 이기현 둘 남았는데 두 사람만 바로 어떻게든지 숨통을 조여라. 그러면 바로 한국 천주교가 그래도 남아있는 주교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좌경화되지는 않았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며칠 전에 그 신부님이 염수형 추경을 받는데 큰 걱정을 하시더라. 천주교가 이제 신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게 코로나 탓으로 알았답니다. 8.8% 줄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멎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신자들이. 그런데도 신부들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주교들은 바로 오거나 말거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려서 이 천주교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한국 천주교가 어떤 천주교인데 이렇게까지 천주교가 변화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천주교의 제일 어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움직여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울교구도 전부 그 주교님들이 5분인가 계시죠. 그런데 그분님들은 전부 보수 애국인데 밑에 있는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가 완전히 겉돌고 있고 천주교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벌써 11월 12일 날 그 박주환 신부가 대통령 전역에 떨어져라고 외쳤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교 한 분, 어느 신부 한 분이 나오셔서 바로 박주환 신부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배린 종교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영하 10도 추위에도 오늘 여기 같이 나와서 열심히 천주교 정원에 동참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천주교가 바로 설 때까지 명동성당 홀기가 지키면서 정화운동을 해갈 것입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 틈나는 대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25일 성탄절
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사랑을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간을 정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용서하는 기간을 정해서 2시간 동안에는 이 농동성당 앞에 집회는 줄이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계성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선 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의견 말하실 형제님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넘깁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퇴진돼야 한국 천주교가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 1811년에서 1839년 28년간의 기해 박해, 1866년 6월 병인 박해를 거치는 박해기에는 179분 이상의 순교자들이 가전 문초와 행별에서도 주님의 신앙을 증거한 한국 천주교 역사를 알게 되면서 무한한 감동은 나를 성당으로 오게 하였으며 천주교인으로서 자부심 또한 남지 않았습니다. 엄숙한 미사가 사무 좋으며 가끔 감격의로 있었습니다. 본당을 크게 지을 때 몇 년간 우리 신자들은 건축비 마련에 전체 십자가상 바로 뒷벽면 자리이고 그 다음이 그 지근거리라고 건축보험금 내기 행사 홍보도 미사 전후합니다. 교회 분위기는 그들 몇 큰손 보험금 신자들이 득세하고 신부님과 자연스레 어울리고 모임이 잦아지고 교회 사무 활동들도 주축이 되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말 섞는 경우나 인사하는 경우도 큰손 봉헌금 그들과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에 작은 봉헌자들은 신부님과 말 섞임도 줄고 서먹해지고 겉돌게 되고요. 완성된 성당은 돈 먹은 만큼 세련되고 화려한 만큼 반대로 신자들의 애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당 교회는 신자들의 땀으로 지어지고 한국 천주교 초기 박해에도 순교로 주님의 신앙을 지켜낸 순수 고귀한 정신은 오늘 한국 천주교의 총체적 모순으로 인한 주님의 영광을 모독함이 일상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천주교가 망해가고 있기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은 오늘도 여기 서게 하였습니다. 너희만을 믿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저희 대수청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천주교 내의 180여 명의 사제들인 아까 대표님이 400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445명인데 사제들인 자칭 정의구현 사제단은 한국 천주교에서 없어져야 할 심각한 암으로 교회 내에서 굵직한 물에 들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편향된 시선의 미사 집전으로 신자들을 우자로 분열시키는 사제의 반 역할인 사탄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디 온순함이 몸에 밴 우파 신자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나 고개 숙이고 신부에게 대항하는 꿈도 못 꾸나 대항은 꿈도 못 꾸나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점차 냉담 신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크게 상승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근래 일부 애국의식과 기백을 갖춘 우파 신자는 신부에게 부당함을 항의하는 신자도 생겼습니다. 이에 신부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 나가라 란 막말은 평신도들을 영원한 냉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평신도가 주인이지 참된 신부를 우리가 모셔야지 라는 말들이 나오게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45여 명의 정구사들은 편향된 시선으로 보니 하느님 말씀도 교회법도 어기고 일치와 순명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편협된 정치 관여를 금지시키고자 했던 추기경의 건의에 물러나라는 정구사 주교들의 도전과 불순종은 이미 한국천주교의 타락된 증거이며 불순종이며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법도 어기고 일치순명의 교회를 스스로 파괴하며 교회 밖에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길거리 시궁기사를 거행하며 기차로 북한을 경유한 유럽을 가자라고 합니다. 수녀와 신자를 동원하여 국책사업의 반대에 앞장서서 저주와 막말에 반국가적 자행은 더 이상 교회의 사람이 아닌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힌 매국자였습니다. 사제들의 기울어진 정치 이념은 교회 평신도들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같은 성향의 신자들과 그들만의 교회로 변질시켜 온화하고 하느님 말씀으로 화목할 공동체가 단목하고 우울하고 나아가 비정한 교회로 변질시켰습니다. 24일간 단식 기도를 끝으로 소개하신 고 강남수 베드로님의 평생을 함께 해온 서울 가로성당에서의 비정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고 강 베드로님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본당 건축도 거치면서 경찰 박봉에 넉넉지 못한 살림에서도 무거운 봉헌금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고 강남수 베드로님의 부친께서는 2020년 3월 30일에 평생을 함께한 강서구 사법동 성당 마당에 작은 텐트를 치고 식음을 전폐한 단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국민과 신자들과 함께 일으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한국천주교회가 정치인, 정치 사대들로 인하여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에 항거하여 이제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이 한 몸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글로 남기셨습니다. 단식하는 기도를 단식 텐트 앞에 세웠습니다.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기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한국천주교회가 하루하루 자경화되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저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고인이 평생을 함께한 서울 화곡동 성당의 비정함이 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주임 신부는 단식 24일 동안 단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강 베드로님의 따님의 말로는 한 번 왔었답니다. 단식 초두의 신부는 단식을 그만두라, 성당 마당에서 나가라 였답니다. 성당 신자 대표는 성당 마당에서 나가라, 수의로 나가지 않으면 벌금 400만원 물린다는 소리를 보이며 협박했습니다. 신자 두세 명은 단식기도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되어 방문한 천주교인들을 밖으로 내치고 정문 세사들로 봉쇄하였습니다. 단식 걱정으로 방문한 천주교 신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며 출입문을 봉쇄하였습니다. 성당 정문 길 건너 마주한 수녀님 가옥이 빤히 보여도 간간히 오가도 한 번의 위로 방문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신자 몇 명만이 간혹 단식 텐트로 찾아와 위로 말씀들을 나누고 걱정들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비정의 극치로 변모시켰을까요?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사랑으로 넘쳐야 할 성당에 우파 좌파 간 반목, 불신, 사랑이 없어진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우선 정의구현 사제단의 한국천주교를 장악한 이후부터로 봅니다. 신자를 우자로 분열시켰습니다. 친북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제고할 국책사업장에 이들과 수녀들이 먼저 달려가 외칩니다. 평화를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침략을 일삼는 북한 요구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공 해군기지 반대, 상주 사드기지 반대, 4대강 개발 보건축 반대에 동참, 평택 미군기지 반대, 인천공항 건설 반대 등 왜 다수입니다. 이들의 국책 반대 사업을 몇 년 뒤 그 성과를 보면 모두가 대성공으로 국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신자 성적 놀이개 제보 보고되어도 한국천주교는 어떤 처벌도 없습니다. 개발되어도 정부사제에게는 정부사 주교가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망나니 신부들 노고라 막말도 서슴시 없이 질러댑니다. 국가 위상과 이익을 위해 해외 순방하는 국가 원수 내외와 주요 공무원과 수많은 취재진들의 운송 항공기 추락을 주문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주의 도곤을 합니다. 또한 경찰에게는 총이 있지 않느냐며 반란 선동을 암시하는 주문도 그의 글을 통하여 메시지되고 있습니다. 본권 역시 박주한 소속의 주교는 정직의 처벌로 순간 모면 형색의 제스처만 쳤습니다. 약간의 시일 지나고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 조치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주교 역시 정의구현 사제단 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사제 인사권은 지역주교회의가 대부분 정하는 바 사제들은 주교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많은 주교들이 정부사 회원이니까 정부사의 불의를 알고도 일반 사제들은 불의를 불의라 말 못하고 시종 침묵 일관이 굳어버려서 오늘의 한국천주교의 민낯이 되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 한국천주교는 자체 정화 기능이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인해 전혀 못하는 단순불구 한자 상태와 같습니다. 최고 존엄이신 정진석 수기경님은 많은 사제들의 정치 편향 미사 발언을 하자는 발언에 다수의 정부사 회원 장학주교회의에서 수기경 자리를 내려오라는 권위의 정면 도전하는 불순종 교회법도 짓밟았습니다. 정부사 발언들은 항상 북한이 지향하고 외치는 구호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친북 발언은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입을 봉합니다.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인민들에게 인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발언은 없습니다. 구호입니다. 박주한 사제직을 박탈하라. 두 번째, 정의구현 사제단 445명은 정의의 가면을 벗고 친북 행로를 해체하고 천주교인과 국민에게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와라. 셋째, 일반 사제님들은 불의를 당당히 말하고 대수청과 함께하여 한국천주교 정화계획에 동참하십시오. 네 번째, 수녀님들 일부는 친북 행위를 회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하라. 다섯 번째, 한국천주교 신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한국천주교의
정부사 440여 명의 종북 편향 정치사제들로 인하여 교회는 우자로 분열되어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주교 정부사와 주교 정부사의 눈치 때문에 불의를 불의라 말 못하는 일반 사제님들의 노여움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천주교가 자체 정화를 못하는 상황으로 냉담자는 날로 증가 일로에입니다. 이에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은 이계성 대표 필두로 정부사 회원 전부의 행적과 발언록을 집필하여 해당 본당 앞에서 신자들께 알리고 저들의 시위 현장에서 맞불 성격의 집회를 개최 주교회의장 앞에서 친북 부당행위 금지 요구 등 이곳 명동성당 앞의 정부사 해체 및 박주한 신부직 박탈 요구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비로 수년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부사 불의로 인한 한국 천주교의 위기와 국익 훼손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사의 침묵행위 혹은 불의는 나날이 도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기관인 주교들이 대거 회원이므로 자체 정화는 기대가 전혀 불가 판단됩니다. 하나,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신자님들의 미사헌금 안내기 운동 등입니다. 혹은 1,000원만 내십시오. 또한 사제에 기울어진 편향의 정치 발언에는 즉각 손을 들어 항의하십시오. 이러한 신자님들의 이유 있는 냉정의 미사헌금 안내기 운동은 6개월 혹은 1년이면 한국 천주교의 대재앙으로 정부사들의 해체 및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후 신자님들은 일반의 훌륭하신 사제님을 모셔서 미사 직전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6번째 구호입니다. 신자의 자격을 되돌려 받자. 7번째,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미사를 만들자. 8번째, 한국 천주교인의 헌금 안내기 냉정운동에 모두 참여하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천주교인 모임에서 안드레아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독 박순애 모니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기록을 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다음번 말씀해 주실 분? 네, 누구신지요? 네, 클라라 자매입니다. 본적은 인천 부평 성당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당 신부님이나 정의구현 사자의 신부님이나 비호 신부를 비롯해서 비호 신부를 비롯해서 중국의 간첩 신부들이 한국의 작은 예수회를 무단히 많이들 파견했을 때 제가 성령 세미나에 참석했던 신자로서 그때의 걱정이 오늘날 2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성당이 썩어간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작은 신분의 중공 신부가 성령 세미나에서 미사 참여하면서 갑자기 방언을 터지는 중국 언어로 미사 참여했을 때 우리 신자들은 정말 방언이 터진 줄 알고 반 성령 세미나에 미치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 중공 사절한 사람은 간첩 빨갱이였고 이 나라 정의구현 사자의 신부들은 다 간첩 빨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건물, 저 천주교 건물은 우리의 건물이고 우리의 집합장소입니다. 신부, 주교, 돈 한 푼 내지도 않는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신부, 주교, 하나님처럼 잡아들여서 무조건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신부, 주교들은 악마가 되어 있고 사탄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신자들은 왜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가요? 저 건물, 성당의 건물은 내 건축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주체가 신부가 됐고 주교가 되어 있고 신자들은 객체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건물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중국의 자유민주 세계가 되는 줄 알고 그 나라와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체제에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어봤지만 조선족들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뇌는 항상 간첩 활동입니다. 학생이나 신부나 심지어 중국에서 경찰, 빨갱이 경찰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햇빛이 비치는 대로 그냥 순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신자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전처럼의 신자로 머물러 주지 마십시오. 앞을 바라보고 나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의에 앞장서서 예수님처럼 숙명의 길을 피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걸 모르세요? 자, 이 나라는 너무 좌파가 많고 너무 공산주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섭시다. 우리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앞장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정의사회구현단, 주교 신부님들은 너무 많이 싸웠고 너무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혼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혼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객체에서 수동적으로 활동하지 맙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자가 되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마지막 멘트는 서로 사랑합시다. 열렬한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잊어버렸어. 프레디콘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월 연말도 날도 저물어가고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주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참 희망적입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더 바랍니까? 원한다면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고 우리 천주교 형제 자매들의 소원이라면 북한 공산 집단이 정부가 다 회개를 하고 천주교를 믿어도 좋고 또 개신교 교회를 믿어도 좋고 하느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돼가지고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여 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서 중동에 가서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하느님의 뜻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건국할 때 천주교는 아니지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48년 8월 15일 이윤영 그 목사 장로님을 시켜가지고서 기도를 한 다음에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북한 공산 집단의 불의의 남침으로 하마터면 월남처럼 우리 한반도가 일찍이 공산화 될 뻔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말 200개 국가 중에서 거의 끝에 해당하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7, 80년 동안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 행복한 이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더 있습니까? 행복하게 하느님을 믿고, 또 불교도는 이제 부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우리가 즐겁게 정말 보람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잘하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남북 통일을 해서 같이 노력한다면 정말 10위권이 아니라 G2 내지 G3 5번째 안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이 좋은 시기에 정말 희망이 벅차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신부님이나 뭐 사제보다도 신부님이나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불교도나 그의 훌륭한 그런 종교와 생각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한데 뭉쳐서 힘을 합해서 북한을 자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합친다면 세계 어떤가는 우리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전도해도 정말 모자랄 때에 이 한반도 남쪽에서 우리가 분열을 해가지고서 국민의 민주적인 자유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끌어내린다, 또는 동남아 세계에 가서 많은 국위를 선양하고 그리고 많은 그 경제적인 그런 MOU를 유치하고 그런 대통령만 탔습니까? 그 기자들도 있고 기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라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천주교만이라도 북한에 가서 첫째 김정은을 갖다가 잘 구슬려서 잘 설득해서 종교의 자유라도 얻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지하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북한 한반도를 만들어도 우리가 힘이 모자랄 시간이 없을 우리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정 원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다수로 해서 뽑은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가? 김정은만큼 잘못했어요? 김정은은 왜 비행기는 안 탑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으라. 아니면 저 싱가포르에 동남아에 그때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러 가는 기차가 폭발돼서 죽으라는 왜 기도는 안 합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신부님들 하실 일이 그렇게 없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우리 교우들도 천주교가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70년 동안 그래도 제 딴에는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종교라 해서 제가 열심히 있고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8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이 훌륭한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신부들이 저 원한다면 대통령이 되세요. 법적으로 안 되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만이 있어요? 7년이면 또 끝날 겁니다. 예.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래? 추락을 해서 죽으라고 합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천주교인 아닌 다른 교인, 국민들이 웃고 있어요. 미쳤어요? 웃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천주교회. 교회는 교인들의 독실한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제도 있고 수녀도 있죠. 그런데 중심은 신자들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우리 신앙을 받아들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들이 계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해서 프랑스에, 독일에 신부들 다 모셔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천주교가 발전을 했는데 왜 이걸 깨는 겁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신부들이 똑바로 신앙 지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거창한 중세의 건물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천주교 성당이 개신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개신교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 됐어요. 근데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정말 북한을 전교를 하고 회개를 시키세요, 북한. 북한에 갇힌다면 북한에 가서 회개를 해서 북한 예수 천국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천주교만이 아니고 개신교도 애국적인 그 목사님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힘을 합해서 남북 자유 통일을 하고 한반도 복음 통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뒷받침해 주세요. 반성을 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라도 신부님들은 정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부님들 정말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신부들, 수녀님들 다시 생각해서 이 나라, 이 국민
우리나라를 한번 국민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음화를 하세요. 복음화 하는데 전력을 다 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분이 아주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가 살려면 정의구현 사제단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예만 들면 박주환이라는 이 신부가 복음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그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 있었을처럼 아주 질 나쁜 무당도 훌륭한 무당도 있겠지만은 아주 질 나쁜 무당은 남을 죽어라고 하고 뭐 그러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당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신부로서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이라고 해서 그 버팀목을 그것을 기대어 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 정의구현 사제단이 정말 평신도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면 정말 100배 사죄를 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평신도나 국민들이 그 박주환 신부의 만행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종북적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정의구현 사단의 존재 의의는 독재정부, 권위주의 정부 때의 그 왕권 또는 절대적인 그 독재자의 비판을 하는 것에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경제적으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만 모르지 세계 사람들이 정말 선진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구현 사제단이 정말 자기들이 하려면 명칭을 바꿔서 북한 동포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과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러한 그 전위대로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천주교를 살리고 또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동안에 잘못했던 죄가를 갚는 그러한 그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구현 사제단은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외치는데 반성하고 방향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제는 더욱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안브로시오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기도문을 SNS에 기재한 대정교구 박주환 신부와 두 번째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발표한 김영식 신부, 세 번째 악담과 저주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성직자를 두둔하는 신부 주교들로 인해서 악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주적을 모를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악을 어떤 분들이 악인가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평신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얼음파를 걷고 있는 듯 합니다. 천주교 안에 또 하나의
천주교가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하는 세력과 국론을 흔들고 분열을 시키려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미움, 분노, 증오, 막말로 영혼은 점점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좋은 결말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이 정말 미약하고 힘이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대통령 네 분과 비행기에 타셨던 분들, 그리고 박주한 신부나 여러 정의구현 사제단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열심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아직 닿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은 성탄절 맞이하는데요. 예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부터는 영적 투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수천에서 바달루페 성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수호천주교인 모임이 이계성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몫을 나누어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영적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같이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집회를 마치고 주기도문 한번 할까요? 네, 주모경으로 이 시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